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찾으셔서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오늘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네 채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릇 전함의 효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약에 잘못 그릇 전하게 되면 그릇 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효과는 아주 파급적입니다. 한 시대에 그릇이라면 그릇 하나 망치로 깨서 없어져 버리면 그만이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시대를 두고 후손이 태어나고 하면서 거듭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워지지 아니하고 그 파급 효과는 정말로 크다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네 채 시간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그릇 전함으로 인하여 그릇 전함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리고 어쩌면 우리 시대를 넘어서서 다음 세대까지 마지막 종말 때까지 이 그릇 전함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네 채 시간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잘 이해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오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오고 있지만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시고 배우셔서 좋은 믿음,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들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빌립보 지방에 주님께서 가셔서 사람들에게 가서 인자인 나를, 자 보시면 예수께서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가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들어보았습니다. 들어보니 인자,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다, 인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자신은 그리스도다, 인자다라고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아들었겠지 하고 제자들을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역시 알아보니까 세례 요한은 뭐죠? 옥에 갇혀서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이유는 세례 요한, 감옥에 갇혀서 죽은 세례 요한의 그릇 전함의 효과 때문이다 이겁니다. 왜 주님께서 자신은 인자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고 끊임없이 복음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왜 주님보다 세례 요한에게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갔던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생겼다.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다, 인자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리스도로 인자로 알고 있더냐 라고 했는데, 백성의 중심은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5절에 보니까 요한을 그리스도다, 요한을 그리스도로 인원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상황 분위기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000년을 거슬러 내려가서 주님 시대, 세례 요한 시대로 우리가 거기 가서 한번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들어가서 백성들은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마음에 심중에 의논하고 심중에 말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이 친히 그리스도다, 인자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례 요한의 말에 영향을 받은 이들이 자꾸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보아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쭉 내려오다가 어느 때 그 나라도 잃고 백성도 잃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발생하였을 때를 보고 우리는 한 400년 전 되는데 400년 동안에 그저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만 지내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혜성같이 태어난 자가 있으니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온 자가 있으니 그 자가 누구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빛이 아니며 빛에 대하여 전하러 온 자라 하면서 내 길을 예비한 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대단한 인기를 가지고 세상에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부터 그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그런 말씀이 없는 그 나라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이가 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앙하고 따랐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전한 이 내용을 보면 대단한 말을 합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두 벌 옷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세리들이 와서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할까 하니까 정한세 외에는 받지 마라. 군병들이 와서 물으니까 강포하지 말라 하면서 아주 정당한 해답들을 딱딱 내려주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상황을 보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그리스도이신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꽃비 정도 풀 수밖에 없는 수준이고 나는 기껏해야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그는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세례 요한 이분은 물로 어떤 세례 정도를 주고 다음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준다 하니까 당시 그 상황은 로마의 억압과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어떤 해방을 시켜줄 사람 그리고 어떤 회복을 일으킬 사람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내 뒤에 오는 이가 있으니 그가 불로 세례를 준다 하니까 이분이 이제 다음에 오는 이분이 로마를 이기고 자유를 회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불로 하늘에서 내려서 어떤 전실적인 물리적인 그런 어떤 대역사보다는 별로 의미도 없는 것, 세례 요한만 해도 할 수 있는 물로 세례를 주는 이런 일 정도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많은 갈등을 일으키면서 세례 요한의 마음, 세례 요한이라는 그 선지자에게 마음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 그는 나의 사자며 내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가 큰 자이기는 하다마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더 클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전한다고 하면서 이 말을 막 하다가 세례 요한이 무슨 내용으로 접근을 했는가 하면 그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헤롯의 그 부정, 헤롯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서 잘못을 지적하는 그 선지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서 그 헤롯이 잘못한 여자의 그 딸의 요구를 따라서 헤롯은 감옥에서 목이 날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선생에게 제자들이 방문을 했는데
제자들이 당연히 선생이 갇혔으니까 방문을 하겠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그 찾아간 제자들도 생각하기를 지금 밖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분보다는 옥에 갇혀있는 이분이 훨씬 더 그리스도라고 심중에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옥에 갇혀있는 그 선생이 지금 밖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그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고 이 나라가 기다리는 성경에서 말한 그분이 맞는가 한번 여쭤봐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세례요한에 갔다가 예수께 왔을 때 예수께서 그때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 그는 나의 사자며 내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리고 여자가 난 중에 그는 크다마는 그러나 가장 천국에서는 적은 자다. 이 말을 해주는 것은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세례 요한에게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로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돌리려고 예수 당신의 제자, 당신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로 돌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상황은 대체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많은 비중과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만 그랬으면 오늘 저는 괜찮겠는데, 나는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의 나는, 설교를 하고 있는 나는 이 내용이 그때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지금뿐 아니라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다음 세대까지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 전함의 효과가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아니면 더 지난 시간들에도 그릇 전함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결국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녔은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그 어떤 진리, 복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갖지 못했으면 여러분, 봉사했다고, 예배 드렸다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예수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학자들, 그 당시 지도자들 얼마나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하게 잘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다시 말하면 표적인 예수를 갖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표적이라고 하는 예수가 전하는 그 어떤 내용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표적 자체를 우리로 하여금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지, 구원을 갖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못 전함의 효과는 이 굉장한 문제가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것은 이 귀가 어두워져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파헤쳐서 헤쳐놓지 않으면, 이것을 밭을 막 뒤집어서 헤쳐놓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택해 놓으셨으나 밭을 뒤집어서 갈아엎어 놔야 뭔가 거기 물이 스며들고 잡초를 골라내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이 믿는 이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건데, 믿으려면 뭐합니까? 선지자들이 헤쳐줘야 되죠. 밭을 갈아줘야 되죠. 그래야 감자가 나오든지 무슨 고구마가 나오든지 돌이 나오든지 헤쳐줘야 믿는 자가 될 거고, 믿는 자가 되면 곧 하나님께 뭡니까? 난 자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으나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말해, 믿는 자가, 요한복음 1장에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라. 믿는 자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날 수 없다. 이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건데, 믿으려면 선지자의 밭가름이, 헤쳐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복음이 땅속에 감추어져서 숨겨져 있다면, 이것을 누군가 헤쳐주지 않으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우로 드러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성경의 실제적으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지 못하면 성경을 읽는다고 내용이 보이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헤쳐주고 있는 겁니다. 밭을 갈아엎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례요한하고 원수가 졌습니까? 세례요한이 나에게 해코지 했습니까? 세례요한도 잘한다고 했겠지요. 잘한다고 한 것이지만, 그러나 잘한다고 한 것이 주님께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내 오는 길을 예비하는 수준뿐이야.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을 할 뿐이야. 그리고 그가 대단한 여자의 낳은 자 중에 어떤 이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적은 자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죽어버리고 없는 세례 요한, 그가 말한 거기에 정신이 뺏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 현실적으로 지금 회복, 정치적인 어떤 회복,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축복, 이런 것에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엎어주려고 그 백성들, 지금 주님 세례 요한을 만나고 찾아 주님께로 오는 그들에게 지금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는 낮은 것을 돋가주고 높은 것을 깎아서 우리 주님 인자 오시는 그 길을 마련해 주는 그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는 더도 덜도 아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내 말을 들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오셔서 여러분 알다시피 뭘 했습니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거는 구원을 위한 주님의 절대적인 권한이며 우리 주님이 귀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거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건 별거 아닌 줄로 알지만, 우리가 교회 나오면 물로 세례 받는 거, 이거는 우리 주님의 첫 번째 권한입니다. 이거는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뭐 하라? 계속 해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누가 해야 할 일이냐? 주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이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오는 길을 닦아주는 분이라면, 주님이 오셨으면 이 귀중한 주님의 고유 권한을 주님께로 넘겨드리고 자기는 물러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저 에논에서 또는 살렘에서 마주보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으로도 3편의 설교에 4편의 설교에서 2편의 설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상황, 이 백성들의 마음, 그때 상황 분위기가 전부 이렇게 이 세례 요한에게로 가 있고, 자신의 이 복음, 이 인자이신 진리이신 이분이 하는 말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적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예. 제자들, 그때 주님의 제자들, 이 세례 요한에 있다가 주님께로 간 이 제자들마저도 마음의 중심은 뭔가 하면, 지금 이 회복, 이 나라의 회복, 언제 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이 회복이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그동안 가르친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없고 계속 현실적인 거기에만 집중돼 가지고 회복, 언제 그 때가 오는 겁니까? 주님께 마지막,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상황까지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묻고, 언제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때가 오는가,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는 것이야, 그래 아버지의 권한이야 하면서 자신은 그 때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 상황은 불로 심판을 하고 정치적으로 회복을 하고 어떤 이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거대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정작 주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에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너무나 길이 달랐기 때문에 길이 다른데 어떻게 여기 있는 것을 여기 길을 가는 사람이 여기 것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오늘 우리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하늘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늘로서 난 자가 돼야 되는데 누군가가 길을 헤쳐서 보게 해주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로 믿을 수가 있겠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한 일 해야 된다, 좋은 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거됐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면 잘 살게 된다, 복 받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전거됐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너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네가 사는 게 맨날 그 꼴이야? 왜 그렇게 못 살아 맨날? 교회 다니는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들어올 때 우리는 대항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몸이 아픈 사람, 교회를 다니면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다 광선이 하늘에서 비쳐가지고 송아지가 외쳐 뛰는 것처럼 낫고 이런 교회를 다니는 몸이 아픈. 너는 왜 교회는 다니는데 안 낫냐? 왜 병이 안 낫냐 이거야. 그러면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병이 다 낫는 그런 쪽으로 우리는 뭐죠? 자꾸 현실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진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착한 일을 안 하면 저 사람들 우리 왜 착한 일 안 하냐? 욕하고 막 문제 삼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가면 그렇게 들으니까 대항할 방법이 없죠. 우리는 그동안 복음을 들어온 것이 아니죠. 그릇 전함의 내용들을 들어왔을 뿐이죠. 이 한국 사회 속에 교회라고 하는 기관 속에 안개처럼 끄름처럼 기복신앙 현실주의가 가득 덮고 있는, 하늘에서 빛이 내려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십시오. 하늘에 얼마나 맑고 빛이 내려오고 싶어도 중간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면 여기 지상에는 어떻습니까? 햇빛이 내려옵니까? 내려오지만 주님의 복음은 성령으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이 심겨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듣고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기복신앙이며 현실주의 신앙이에요. 손에 보이고 잡히는 거, 지금 배부른 거, 지금 낫는 거, 이것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빛은 뚫고 내려오지를 못해요. 내려와봤자 치부해버려요. 그까진 거 들을 필요 없어. 지금 당장 배고픈 거 하나 해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돼버려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는 교회 다니면서 맨날 너는 왜 아프냐?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맨날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 너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착한 말을 못 들어? 이런 말을 들어올 때 우리가 태양할 방법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믿는 자. 믿는 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가 착한 말하고 선한 행동하는 게 믿는 자입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은 그러면 선한 행동 안 해야 됩니까? 우리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만 교회라고 하는 기관 속에서 그걸 복음이라고 전해버렸기 때문에 잘 살게 된다, 병고침 받는다, 이걸 복음이라 전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서 구름 안개처럼 있기 때문에 복음이 때려오지를 못해요. 믿는 자가 뭡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선한 행동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믿는 자는 병고침 받는 것만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부활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는 앞으로 우리에게 해주실 내용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지, 세상 사람들의 요구처럼 그저 착한 소리는 하고 선한 행동이나 하고, 그게 아니죠. 그거는 모든 사람이면 다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거라면 해야 하는 거고, 그게 나쁜 거라면 모든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 왜 공동체를 자꾸 가시로 찌르고 상처를 주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이것이 좋은 거라면 사람 모두는 그리 해야 하는 겁니다. 믿는 자만 그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속에서 계속 믿는 자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냈기 때문에 내가 좀 집에서 마누라하고 싸우고 화가 좀 나가지고 기분이 얼굴 나쁘대. 그러면 이걸 아닌 것처럼 바꾸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싸움도 안 해야 되는데 싸움했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에게 안 보이려고, 이게 우리 신앙의 뭡니까? 모습이었죠, 여러분. 물론 싸워서 화난 것보다 싸움 안 하고 화 안 난 게 좋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됐으면 아이고 형제님 내가 그만 실수했어요, 잘못해서 그냥 이렇게 싸웠어요, 자신을 표현하면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랬다고 뭔가 책이나 잡힐까봐 숨기기 바쁘고, 숨기 못하니까 주님이 내 마음 다 보게 했는데 숨겨집니까 여러분? 그게 이렇게 우리는 가장하고 포장하고 신앙을 해온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이런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 생명 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만들어 놨는데, 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 가진 자들이 그렇더라는 소리만 듣고 전부 생각이 그릇에 가 있으니까, 이것을 누군가가 욕을 먹더라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걸 파헤쳐 뒤집어 놓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들이 감추어진 보화를 챙겨서 당신의 것으로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명을 띠고 났습니까? 아니요. 저도 그런 사명, 나도 여러분, 우리 총회 노예가 많고 총회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욕 먹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욕 안 먹고 싶어요. 그냥 남 하는 대로 적당히 따라가고 그냥 위에 대충 덮고 밑에 구대 파놓고 빠지더니 말더니 그냥 성도들 죽으면 천국 갈 사람 가고 못 갈 사람 가고 그냥 대충 덮고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런 사명 타고나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내 눈에 성경을 보이시니 내가 본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는데 깨달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아와서도 아니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여러분, 이 나라에 조그마한 교회 적은 성도 가지면 이 수많은 교회들의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고 그저 그래도 진리에 서지 못한 목사라도 교회를 큰 대형교회 무슨 하늘 꼭대기 짓고 성도들이 바글바글 하면요, 풍채 있는 목사예요. 모양 있는 목사예요. 아무리 진리 복음 좋아도 여러분 풍채 모양 없어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눈에 보이신 것을, 내 마음이 깨닫게 하신 것을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 말할 뿐이에요. 내가 무슨 특별한 사명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동안 우리가 그릇전함의 소리들을 듣고 내가 믿는 믿음이 옳은가 그런가 확인도 안 해보고 내 마음에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한 확정도 없이 이렇게 우리가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표적이신 예수를 정말 믿는 것이 믿음인데, 표적이신 예수보다는 예수 주변에 있는 그 엉성한 것들, 어떤 모양 흉내내는 그것들, 그것이 복음인 양 우리는 그래 오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릇 전함의 소리들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누가요? 자기 백성에게 누가? 주님이 오셨으나 자기 땅에, 이게 누구 땅? 주님 땅. 누구 백성? 주님 백성. 주님 백성, 주님 땅에 주님이 오셨는데 백성들이 뭐 하지 않았어? 환영도 인정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저들이 바라는 기대와 주님이 가지고 온 기대가 달랐던 거예요. 이 기대를 누가 심어주었습니까? 당시에 주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주님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이 사람 세례 요한이 그릇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는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이 불로 성령이 불이야 해가지고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파급 효과가 뭡니까 여러분?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이라 꼭 불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상징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성령은 비둘기 같지도, 성령은 맑은 물소리 같지도, 성령은 바람 같지도, 상징적으로 말하는 성령이 바람도 아니고 성령이 불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도원 같은 데 큰 교회가 많은 목사들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상을 깨꾸라진 소리 한다고, 이렇게 우리는 들어온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때 사람들인들 우리와 달랐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이 완전히 구름처럼 안개처럼 사람들 영혼 가운데 덮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바른 소리를 해도 이제는 그 바른 소리가 바로 들려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의 문제는 그때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이제 친히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하면서 주님의 이르노니는 우리에게 적용이 안 돼요. 왜? 그릇전함이 우리를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했더라도 그 세례 요한이 말한 것 주님이 들으시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주님이 일러주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인데, 그거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파고들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던 주님의 제자들과, 다시 말하면 주의 영을 받은 이들이 교회를 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가 실제로 그 교회에서는 이루어졌던 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형제다. 형제니까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가 형제니까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초대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르노니가 지금은 아무리 목사가 말해도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아무리 내가 말해도 네 혼자 말해, 난 필요 없어. 내 혈통, 사람의 뜻으로 난 혈통 이것이 최고야. 우리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적용이 안 돼. 주님의 말씀은 적용이 안 돼요, 우리한테 지금. 주님은 내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너희는 형제라, 정말 자매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도요, 내 새끼, 내 뱃속으로 난 새끼밖에는 내 눈에 안 보여요. 운동장에 가면 많은 사람이 있어. 내 새끼만 눈에 바로, 한눈에 바로 들어와요. 얼마나 내 새끼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서로 사랑이 없어요. 주님의 믿음을 가진 주님으로 난 자들이 서로 형제라고 그러는데도, 형제는 말이 형제 요래어 쓰는 거지 실제로 형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해도 마음을 달래줄 의무도 안 느껴요, 여러분. 형제도 아니에요. 저거 밟고 내가 올라서려고 그러지.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에게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안 되지요. 왜 그럴까요? 그릇전함의 효과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래 나쁜 놈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려면 저의 약점을 덮어줘야 되겠죠. 배려해야 되겠죠. 아껴야 되겠죠. 이러지 않고 어떻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사랑하세요라고 하는데도 사랑은 여러분 아무리 그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가면 뭐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했던 주님의 교회는 실제적으로 적용이 됐다니까요. 내 재산 밭을 팔아와가지고 그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가난을 채워줬고, 실제적으로 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이게 됐어요. 그래서 다 이 핍박이 일어났을 때 내가 여기서 죽을 소비가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수백 년 동안 땅서울에서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왜? 형제, 실제적으로 한 배에서 났다고 해서 형제가 아니고, 하늘로서 믿음을 가진 자, 하늘로서 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 우리는 정말 형제로, 실제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 복음,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그 복음이 초대교회로부터 계속 시대마다 오늘까지 이렇게 와서 교회가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뭡니까? 실제로 형제가 되는 거고 실제로 사랑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복음은 그릇 전함 때문에 안 될 뿐인 것이죠. 안 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천국 주님 말씀대로라면 천국에 세례요한도 와 계실 건데, 그거 아마 높든지 낮든지 어쨌든 천국에 그분도 오실 텐데, 내하고 이 새끼야 원수 줬어. 니 몇 번 내 깠어, 내가 다 들었는데 니 벌써 4차, 오늘 4차인데 5차, 6차까지는 갈 거 아니야. 해가면서 내한테 공격하죠. 그럴지라도 세례 요한 얼굴, 여러분, 이거 나는 느끼고 들은 얘기인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수치스러운 게 뭐냐? 여러분은 뭐라 생각합니까? 저는 부끄러운 거라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거. 정말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해가지고 부끄러운 것이 드러났을 때 그보다 더 수치스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나는 이런 게 더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내가 이번 주에 겪은 일이 있었는데,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건을 이렇게 사는데 물건값이 얼마인지를 내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이미 한 상태인데, 내가 잘 가는 집에 가서 그 물건을, 내가 항상 가는 집이니까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얼마입니까 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부르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물건을 내주려고 왔고, 나는 얼마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나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가격을 받거나 단 500원이라도 깎아줘야 되는데 훨씬 높게 부르니까 안 살 거예요. 그리고 돌아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왜 당신 그렇게 비싸게 받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부끄러워질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가격을 아는데 바보처럼 그냥 살 수도 없고, 입에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머리를 긁으면서 빠진 게 있는 것처럼, 놓고 온 게 있는 것처럼, 차에 가지러 가는 것처럼 하면서 돌아 나오긴 했는데, 정말 저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되고 나도 부끄러워지지 말아야 되고, 정말 제가 긴장했고 땀났어요. 땀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강진 여러분 한번 당해보십시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부끄러운 것은 정말 수치스럽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례 요한을 만나면, 여러분, 내가 그리 했으니 지난번에는 또 모세를 얼마나, 내가 다윗을, 솔로몬을 얼마나 깠는데요. 그 사람들 다 만날 텐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주님의 종한테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 부끄러움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내 눈에 보이고 마음으로 일으키셔서 보이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게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한 것이지, 사람 간의 육으로 사람으로 난 뜻으로 난 인간 혈육 혈정 이런 것으로 관계보다 더 중요한, 이 말은 뭐냐? 형제는 내 뱃속에서 난 형제보다 정말 주님을 믿는 자라면 믿는 자의 형제가 더 큰 것이다 이 말입니다. 더 귀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중국에 선교를 다니면 중국 사람들하고 내가 언제 알아요? 말도 안 통하는데, 생긴 것도 우리나라 사람보다 못생겼는데 욕심도 많은데 뭐가 좋아요? 그런데 믿는 자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하고 하나면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형제가 돼요. 형제가 되고 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한 형제 되는 이거, 내가 만약에 믿음 안에서 형제가 도끼를 맨날 던데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머릿속에 깔려있는 그릇전함이 깔려있는 겁니다. 이 나라 교회들이 뭘 지냈습니까? 기복신앙을 전하고 현실주의를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내 눈에 속속속 들어와도 믿음의 형제는 혈통의 형제보다 앞서지를 못할 뿐인 것이에요. 복음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형제라. 형제라. 복음은 뭐라 그럽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려면 나를 양보하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저를 아끼지 않으면 사랑은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소리 속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사랑하라가 안 돼요. 그저
내 자식 아픈 데만 우리는 신경이 초점이 갈 뿐이지 우리 교회 성도님 자녀 아픈 거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시 말하면 복음에 내가 나를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복음에. 형제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면 주님은 내 아버지입니까? 아침에 그런 얘기 했어요. 천국이 여러분 좋습니까? 예, 천국이 싫을 사람, 정말 천국은 좋은 겁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정말 이건 정말 한번 가봐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게 좋은 곳인데, 혼자면 뭐 하냐 이 말입니다. 내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다 세상에 지옥 다 보내놓고 내 혼자 가서 뭐 하는 곳이냐 이겁니다. 내 혼자 가서 그 천국이 무슨 소용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천국이 정말 좋으려면 나와 함께, 여러분이 함께 가야 좋은 겁니다. 함께 가야. 내 혼자 가서는 좋을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야말로 거기가 지옥일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 성경은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 때 사람들, 구약의 성경들을 가지고 이 선지자의 말씀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렇죠? 그러면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결론이 생겼다. 우리 믿음의 해답이 왔다. 우리 믿음이 뭐 됐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9권 다음에 바로 이 메시아를 저들이 바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바로 딱 해답을 결론을 가졌다. 이렇게 됐으면 뭔가 예수 메시아 이 땅에 딱 등장하는 40권의 결론권, 해답권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저들이 쭉 믿어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뭐냐? 메시아 온다는 신앙이었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메시아 어린 아기일지라도 왔으면 저들의 믿음의 결론, 믿음의 해답을 받은 것이니 바로 39권 다음에 40권 해답권이 나와야 될 것인데 그릇 전함의 효과 때문에 이 메시아보다 세례 요한이 월등히 큰 분위기로 작용함으로써 39권이 마지막을 점을 찍어버리고 다시 신약이라 해가지고 1권, 2권, 3권이 나와버렸으니 메시아를 기다리던 저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신약은 이방인의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이방인의 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구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책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그릇 전함의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말한 것이, 다윗이 말한 것이, 아브라함이 말한 것이 전부 무엇입니까,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그 메시아 왔는데도 그를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론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그동안 오랫동안 수천 년을 조상으로부터 이어 내려온 그 민족사는 신약을 버리고 신약은 이방 사람들의 복음이 되어버리고 자기네들은 이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예수를 지금까지도 믿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버렸으니 이것을 여러분 책임으로 따지면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아니 그때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가 원치 않는 안개가 구름이 우리 머리에 끼어버리게 만들었다면 이 책임은 여러분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구약의 열매가 바로 신약이라고, 이 율법의 열매가 복음이라고. 구약은 여자요, 신약은 남자, 여자가 남자가 합하여져서 뭐라 하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구약과 신약, 예수와 모세, 모세는 예수를 전하는, 구약은 다시 말하면 이 뿌리가, 구약이 뿌리가 되어서 이 복음이 열매로 나온 것인데 저들의 믿음의 결론을 따라서 메시아가 지금 열매로 등장한 건데 연결하여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신약 성경은 저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책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셔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계명을 몇 개 내셨는지 혹시 아세요? 하나밖에 안 냈어요. 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의 그 내용과 의미는 많지만 서로 사랑하라. 왜? 형제므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을 가진 자 형제므로 서로 사랑하라. 이 하나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릇 전함에 내 선배들이 나에게 복음을 그릇 전함으로 우리는 이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교리에 젖어서 우리 교회만 14만 4천이 돼서 휴거를 받는다는 그 바보 미치 같은 소리 좀 하지 말고, 이스라엘 무슨 국적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날 성경 속에 담아진 우리가 가져야 될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 여러분, 복음의 소리를 잘 들으셔서 정말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고, 믿는 자끼리 형제니, 피를 나눈 형제보다 생명을 나눈 형제니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면 사랑하는 마음이 또 전달되어 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거 아셨죠? 교리에 여러분의 몸을 던지지 마시고 복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 놓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